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때로는 그 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해 보여서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강인한 힘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당신의 정신에 단단한 갑옷을 입히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당신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채널의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귀한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려는 일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에 갑옷을 입히고 그들 안에 잠재된 믿음을 깨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혹독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와도 같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면의 믿음과 자신감을 단단히 구축할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당신을 해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내면의 악마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마음속의 오디오북을 통해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마주했습니다. 비록 책을 쓰지는 않았을지라도 당신은 마음속으로 과거의 상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괜찮아, 이제는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 수치심이야말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삶에서 겪었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나 결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저는 그것마저도 존중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무기력하게 맞이하고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몸에서 냄새가 나고 건강이 나빠져 피부가 망가지고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런 삶에 만족한다면 제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악몽 속에서 깨어나는 삶.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처럼 자신의 삶이라는 끔찍한 영화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시청합니다. 그들은 그 고통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당신과 같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공포 영화의 채널을 돌려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머릿속에도 그 목소리는 수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수반될 엄청난 노력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명석한 두뇌를 타고나지도
뛰어난 운동신경 같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출발선에 서기 위해 치러야 할 노력의 양이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외면하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목소리는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이봐, 너는 결국 너의 잠재력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죽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 목소리는 제게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영원한 후회의 고통을 예고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우리의 정신, 영혼, 혹은 그 무언가는 영원히 살아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낭비해버린 삶에 대한 기억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묘비에는 이렇게 쓰이게 될 터였습니다. 여기 겁쟁이가 잠들라.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런 삶의 끝은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에 대한 대가는 살아있을 때든 죽어서든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거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삶에 안주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의지력이 너무나 작아져 버려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의지력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요령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때로는 제 이야기와 같은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조차 없다면,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꽃조차 없다면 당신은 끝난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 불을 지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필사적으로 전하고 싶은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고,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동기부여 강연을 찾아다니며 돈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깊이 탐험하고 성찰하며 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당신의 삶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스스로를 방치하며 점점 더 망가져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과거의 체중을 감량하며 혹독한 시간을 보낼 때 차가운 인디애나의 11월 아침마다 비참한 기분으로 일어나야 했던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행복이나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지독하게 힘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현실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단 한 가지에 집착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갖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의 단 하나의 나쁜 것, 저를 비난하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 모든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가닿을 수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물 속에서 살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무게가 135kg에 육박하던 시절, 저는 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길고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맨 앞에는 심판대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긴 줄 끝에서 제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습니다. 당신은 제게 말합니다. 아들아, 천국에 온 것을 축하한다. 기분이 어떠냐? 그 순간에 저는 71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여전히 130kg이 넘는 비만인 채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24살 때 했던 상상입니다. 하나님인 당신은 제 뒤에 있는 거대한 백색 게시판의 가림막을 걷어냅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적힌 내용들은 제가 아는 제 모습이 아닙니다. 84kg의 건강한 신체, 네이비 실 대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물, 베스트셀러 작가, 동기부여 연설가, 수많은 놀라운 업적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은 맞지만 여기에 적힌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너였어야 한단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았어야 할 삶이었다. 하지만 너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과연 천국일까?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악마와 마주하고 있는 걸까? 내가 살 수 있었던 눈부신 삶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이 아닐까?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 안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며 130kg의 비만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해버린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제 정신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가능성의 끝을 상상하고 최악의 결과를 그려봄으로써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저의 몸은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40km를 달리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굳고 지쳐갔습니다. 단순히 많이 뛰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가 복합적으로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매일 1시간 이상씩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몸의 만성적인 통증과 문제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몸의 균형이 잡히면서 제 몸은 지난 5년 중 최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지 스트레칭만으로 말입니다. 수없이 먹던 약들도 대부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를 조언해야 한다면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뭉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영향력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광고판에 내걸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삶이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든, 혹은 당신이 삶을 그렇게 만드는 데 일조했든, 그 모든 과거의 부끄러운 조각들이 커다란 냄비 속에서 뒤섞여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상처와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보다 단지 그것을 더 잘 숨기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은 당신보다 숨기는 기술이 더 뛰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기술을 이용해 오히려 당신에게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마인드 게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익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게임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귓가에는 어떤 목소리가 맴돌고 있습니까? 당신을 주저앉히려는 절망의 속삭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가능성의 외침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걷는 믿음의 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마주할 용기를 찾고 내면의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